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셨사오니 더욱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 다해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고 구하는 심령 가운데에, 삶의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안에서 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새 힘과 소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걸음 가운데에, 또 이 한 해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깨끗함에 관하여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뭔가 깨끗하게 정돈되었을 때의 기분이 좋아지시죠? 서랍을 정리한다거나 방을 정리한다거나 냉장고를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차 안을 깨끗하게 정리한다거나 뭔가를 깨끗하게 정리하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저도 새해 첫날 1월 1일 집에서 무엇을 하면 보낼까 하다가 베란다 또 방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 가지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무료 나눔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중고 거래 장터에 올려서 팔기도 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빼내고 나니까 마음이 더 한결 정돈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정돈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어지러 놓고 흐트러 놓고 혼탁하게 하려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죄의 세력입니다. 때로는 이단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때로는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을 때 저 사람이 이단인가 그렇지 않은가 한눈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죄가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지만 그 죄에 대해서 이게 죄야, 사단의 유혹이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념인지 고집인지 스스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간증인지 자랑인지 구분이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나의 꿈과 이상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늘 정돈해 가시며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세대별로
여러 호칭을 사용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이런 호칭 가운데 나타나게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좀 해, 얘들아 방 좀 정리해, 얘들아 어질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조금 더 강력하게 단호하게 얘기할 때는 따로따로 얘기합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 훈아, 옷을 좀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다니면 좋겠다. 엄마가 이것까지 정리하려면 힘들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고요. 윤희야, 방에 책상에 물건들을 한번 무언가를 위해 사용하면 일이 모두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해놓았으면 좋겠어 라고 또 따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정리를 좀 열심히 잘해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더 강도가 다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자녀들아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희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지 않았느냐. 너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청년들아 악한 자를 너희가 이겼다. 그런 마음과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악한 자를 우리가 이미 다 이겨냈다. 우리가 그들보다 강하다. 용기와 힘을 주고 계신 것이죠.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또 알았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한 번 더 또 반복해서 14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4절에서는 청년들을 향해서 너희가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렇게 너희가 강한 자를 이겼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주고 응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신앙의 결단, 또 내 삶의 꿈을 위한 실천, 어떤 새로운 마음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셨을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결단하셨을 겁니다. 그 마음을 지켜가고 그 마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자를 이기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14절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힘으로 작용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한 1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데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느새 메말라 버리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루터는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허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허영들, 나를 채우는 것들, 내가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것들만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들을 너무 사랑하게 될 때, 그래서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갈 때, 그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고, 그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자가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오며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다 없어지게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정욕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스쳐가는 것이다. 여러분, 무언가를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면서도, 취미를 구하면서도, 내 꿈을 실현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겠죠. 그런데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점점 내가 이것을 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캠핑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뭔가 이 투자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입술의 기도가 짧아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메말라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내 욕심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쳐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는 기쁨과 달콤함이 잠시의 것일 뿐이지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에 그것이 주는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가셨습니까? 1년 그 이상 가셨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18절 이하에서 저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많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소리들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방송이, TV 채널이 우리에게 또 다른 가치를, 또 다른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처음 들었던 그 말씀들 중에서 예수님이 정말 너무 진한 감동으로 말씀하셨던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새 계명이다, 그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것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붙여놓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그 복음으로 부착시켜 놓을 수 있는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형제 사랑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한 복음의 일부가 되게 합니다. 그런 형제 사랑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또 삶의 걸음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깨끗함을 잘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나간 사람들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떠나간 사람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교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의 행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또한 함께 기억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함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 거하며 악한 자를 이겨내는, 그래서 우리의 깨끗하게 하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또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태초부터 계셨으며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악한 자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를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생의 자락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형제의 연약함을, 이웃의 약함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매일의 삶을, 또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깨끗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 안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않도록, 지나갈 것들을 붙잡으며 구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